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 끝에 후보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새롭게 출범할 이 대통령 후보자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그분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이제 선택하신 것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다운 태도일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은 국민들의 종노릇을 잘 하라고 연장 없이 딱 5년간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듣고 국민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시금석이고 기준입니다. 앞으로 이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5년 후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도 있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원점은 국민들을 잘 섬긴 대통령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죠. 이런저런 아무리 바쁜 일이라고 해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정책과 여러 가지에서 실수가 혹시 있더라도 이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였는가? 모세 인생을 잘 보면 정확한 기준, 원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본인의 신앙의 원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원점이라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대로 모세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속지 나눠드렸는데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소명자 모세, 그러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모세에 대해서 묵상한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 있다가 우발적인 살인죄를 저질러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철저하게 깨닫지요. 아,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젊음, 이런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그걸 목자 생활 40년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어떤 모세를 기대할까요? 이제 연륜도 차서 나이가 80세가 되었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결단하는 모세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모습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 때문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야, 괜찮다. 너의 능력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반드시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4장인데요.
4장 1절에 모세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화면 보십시오. 모세는 여전히 실망스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가 나를 믿지 않으면서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80년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을 다 일러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걸 거짓말이라고 막 추궁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나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꾸지람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 모세야, 너의 마음이 그렇구나.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 내가 가는 길에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그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면 그들이 믿지 않겠느냐. 내가 앞으로 보여줄 기적을 내가 너에게 미리 시연해 주겠다 하고는 기적을 몇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 4장의 3절에 나오지요. 화면 보시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모세가 무서워서 피하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뱀의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이런 걸 보여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아직도 반신반의합니다. 그래, 알았다. 이 기적도 보여주어라 하고는 모세 손을 품 안에 넣어보아라.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품에 딱 넣었다가 빼보니까 손에 갑자기 나병이 걸린 나병 환자의 손이 됩니다.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모세야, 다시 품에 손을 넣어보아라.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7절 말씀, 본래 살로 돌아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알게 하라. 만약에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였는데도 믿지 않으면 또 하나 더 기적을 내가 너 앞에서 장차 일어나게 하겠다. 세 번째 기적은 9절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모세야, 물을 좀 떠오너라. 물을 좀 떠서 그 물을 땅에 부어라. 나일 강물을 땅에 부으니까 그 물이 피가 됩니다. 그 물이 갑자기 피로 변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도 하셨지요. 앞으로 벌어질 일 다 알려주셨지요. 몇 가지 기적을 즉석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자신감 있게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원하신다고 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인데.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실망스럽습니다. 자, 모세의 모습을 볼까요? 10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습니다. 밑에 줄에 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말주변이 없는데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게 좀 발칙한 상상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진짜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말할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응 볼까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넣어줄 텐데 왜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느냐?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 말을 잘합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말에 능하더라. 말 잘합니다. 어디까지나 핑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핑계는 핑계를 낳고 핑계하고 또 핑계대고 하나님이 또 망가주시면 또 핑계대고 핑계는 또 핑계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습하고 모세 모습하고 비슷하지요. 이제 핑계댈 게 없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핑계댑니다. 대단하지요, 모세도. 자, 13절 보십시오.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모세도 고집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 했는데 80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기다려 주셨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죠.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가 나셨습니다. 답답하다 이런 뜻 아닐까요? 알았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니까 너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아론을 너를 만나러 나오게 해서 형 아론과 함께 가게 할 테니까 그러면 너희 더 이상 핑계 못 대겠지. 그래서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나가고 바로 왕에게도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문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 묘한 대비가 있지요. 갖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세가 있고, 또 한편에 그 모든 핑계에도 불구하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넉넉한 너른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너른 품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7년 흉년을 피해 내려갔다가 나일 강도 있고 농사 짓기 좋고 목축하기 좋으니까 그냥 눌러 앉아버린 거죠.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다가 힘들다고 하나님 힘듭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출할 수 있는 출애굽의 모든 것을 계획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8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핑계를 대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저 모세의 모든 핑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받아 주셨습니다. 속 좁은 하나님이시라면, 야, 430년 노예 생활한 게 내 잘못이냐? 너희들 잘못이니 나와 관계없다, 이럴 법도 하신데 모세가 계속 핑계대면 해도 너무한다, 모세 너 아웃, 너 이제 안 해, 다른 사람 할 거니까 가, 이럴 법도 한데 끝까지 다 받아주십니다. 자꾸 핑계대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제 스스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은 모세 이러면 너무 훌륭하고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 드시죠? 모세나 나나, 모세도 연약했는데 나도 연약하고, 그런데 연약한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도 나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빼고요, 인물들 중에서 훌륭한 인물들 중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실수도 적은 실수가 아니고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한 사람은 실수가 없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거꾸러지고 자빠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는 변화된 사람으로 나아간 모습이 훌륭한 것이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한데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유교의 경전이 대표적인 게 논어 아닙니까? 논어를 읽어보거나 불경을 읽어보거나 하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인생의 정답입니다. 멋진 삶의 모습과 멋진 교훈이 있습니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집니다. 그러나 유행가 표현으로 하면 너무 훌륭하고 탁월한 도덕적인 삶과 가르침이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와는 다르구나. 훌륭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부족했던 사람이, 실수했던 사람이, 실패했던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붙잡기 때문에 대중적인 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모세 아닙니까? 얼마나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핑계가 많습니까? 여러분, 고개는 끄덕여지지만 막상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위인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인은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연약하고 핑계를 대니까 다 아론을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처음 읽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아,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해라.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모세를 만나서 기쁘게 회우합니다. 얼마 만에? 40년 만에 형과 동생이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모세 이야기를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모세에 대한 중간 평가. 첫 번째는 우리처럼 불안해하고 자신감이 없는 모세였다. 두 번째,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동역자 형 아론을 붙여주셨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와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모세가 우리와 다른 점은 모세에게는 항상 영적인 원점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기준이.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신 호렙산,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 영적인 기준점, 영점, 원점이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그걸 늘 모세는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게 우리와 차이점입니다. 호렙산이 있고 시내산이 있죠.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이든 시내산이든. 우리가 금강산을 부를 때 뭐 풍악산, 그 다음에 계골산, 금강산, 복례산 이렇게 내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계절마다. 같은 금강산인데 똑같습니다. 시내산이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모세 인생의 결정적인 장면을 보면 항상 호렙산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할 때 늘상 보던 산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죠. 40년 내내 바라보던 산. 그러다가 모세야,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 하고 소명을 받은 산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핑계대고 핑계대던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갈 수 있게 된 마지막 단추, 동역자 아론, 형 만난 사건 아닙니까? 형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27절 다시 한번 화면 보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 하나님의 산이 어딜까요?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호렙산이 언제 등장하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산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 시내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을 언제 올라갑니까? 자, 소명을 받고 아론을 만나서 출발을 해서 출발한 지 딱 3개월 만에 40년 출애굽 기간에 아주 이른 3개월간에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얼마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모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어느 산일까요? 호렙산. 호렙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뭘 먹었는지, 하나님과 어떤 대화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40일을 지낸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호렙산의 신비입니다. 모세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왜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인생의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도 믿음이 약해질 때, 내가 지도자가 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해서 스스로도 힘들 때, 정말로 가장 가까이 있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조차도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반역을 했을 때, 그렇게 흔들리는 순간에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호렙산의 경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호렙산에서 부르셨고 아론을 만나게 하셨고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호렙산의 경험, 흔들릴 때마다 그 경험을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모세를 모세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원점,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았던 호렙산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경험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호렙산에서 얼마나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원점이 과연 지금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영적인 원점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 영적인 기준점 호렙산에서 언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면 회개하라. 그리고 그 호렙산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나의 영적인 호렙산의 경험에서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회개하시고, 그리고는 호렙산의 경험을 회복하면 되는 일입니다.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얼마나 지치고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이런 힘든 시기에, 이런 코로나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묵상하게 하신 것은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데 80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방법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형통함을 주실 때까지 더디 가더라도 우직하게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크게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크게 형통하고 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